이오실 동기들입니까? 아, 어떻게 구성에 대해서 찬양을 했나 그랬더니 그렇군요.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참 찬양이 참 이래서 좋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 삶 속에 늘 이렇게 찬양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전에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또 그 위에는 뭐라 그랬다고요?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그 위에는 또 뭐라 그랬냐면 이제는 어떤 것에도 좌로우로 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한 것이죠. 이것은 어떤 것을 전제하냐 하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전제합니다. 그렇죠. 저 불신자에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의 내용을 쭉 서술을 한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이런 서술형으로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순종하라. 말씀을 순종하라. 또 하지 마라. 하라. 이렇게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주 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라 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거짓말하지 마라. 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서술형과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런 것은 말하자면 서술형이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살면 이게 축복이지 않아요? 아멘. 그렇게 우리를 창조했다고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라는 거 하고 따먹지 말라는 거 따먹지 말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영생의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그게 죄가 된 거 아닙니까?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살고 싶은 이런 욕망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거든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삶이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삶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복이고 또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이 믿음, 전적으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도록 이렇게 되어진 우리가 이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거기에는 내 생각이 있다니까, 내 기준이 있다니까, 내 살아가는 지금까지 살아온 노하우가 있다니까. 정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살아가는 걸 그랬죠. 예수님께서 말씀했거든요.
뭐라고요? 내가 세상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므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 아버지의 뜻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일이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됐다고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면은 여기 축복이고 여기 천국이거든요. 아멘. 여기 천국 생활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기는 아는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기는 아는데 우리가 전부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살던 방식으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게 전부 세상 풍속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 세상 풍속 따라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뭐가 있어요? 선이 있고 악이 있다니까. 그 세상 풍속 따라가는데도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좋은 것, 세상의 사람, 예수 믿기 전에 사는 삶이 좋은 것, 나쁜 것 다 있어요. 그걸 일반 은총의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일반 은총의 축복.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은총?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특별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은, 대통령이 보통 사람이잖아요. 옛날에 나는 보통 사람이에요, 이렇게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예, 맞습니까? 내가 얘기하니까 거의 안 믿으려고 그래. 얼굴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인사하세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이라니까.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의 은혜, 특별 은총 받은 사람들. 일반 은총의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해를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시원하게 해주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뜨겁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똑같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해를 주고 비를 주고 농사 잘 되게 하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그랬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똑같아요. 이걸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일반의 은총의 축복입니다. 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육신적으로 성공할 수 있고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더 기술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실패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높은 자리에 앉게 하고 다 돈도 잘 벌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당신의 욕심스러운 생각. 그게 당신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나님은 일반 은총의 축복을 통해서 또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보존케 하시고요. 하나님이 통치 방법 속에 일반 은총의 축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특별 은총 받은 저는 요새 갑질 때문에 굉장히 많이 그 신문에 뉴스에 나오는 대한항공 비행기를 다 만들어 가지고 특별 은총 받은 제가 돈 조금 내고 그리고 선교 현장 다녀. 내가 언제 나는 뭣도 제대로 하는 못 박는 내가 어떻게 비행기를 만들어 가지고 타고 다니냐고. 평생에도 안 되는 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다 그 사람들에서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나는 타고 다니면 돼. 그래 양심이지 돈은 좀 내줘야지.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모든 삶 속에 특별한 은총도 있고 일반 은총의 축복도 있는 것은 이게 하나님 통치 방법이에요. 여대학교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믿지 않는 세계는 그것이 아무리 그렇게 해서 비행기 만들어서 좋은 일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다 해도 뭐예요? 해도 죄인입니다. 세상의 인류의 공을 많이 쓰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해도 그게 죄인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 부분을 오해하면은
불신자들은 당연히 오해하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굉장히 오해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한다고 제가 얘기했죠? 제가 많이 그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우리 남편은요, 교회는 안 나올 뿐이지, 정말 착하고 성실하고 훌륭해요. 나보다 훨씬 나아요. 얼마나 못 살았으면 글쎄 교회 여집사가 남편 자랑하고 자기는 훨씬 못한다. 그거는 겸손도 아니야. 이거는 뭘 몰라 지금. 남편만 얘기해서 죄송해요. 우리 아내는 너무 착해요. 그 마음속에 비단결 같고 하여튼 바가지 하나도 안 굵고 너무너무 착하고 좋아요. 아마 천국에 있으면 그런 사람이 갈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사람은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죄인은 어떤 게 죄라고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 주겠다 그러는데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죄인이라고 성경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 믿는다면서요. 그거는 우리가 할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 통해서 누가 선택받은지 그건 잘 모르고요. 누가 구원받을지 그건 모르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요. 책임은 사람들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살아가는 삶은 아직도 옛날 방식으로 똑같이 한다고. 그냥 고집불통에다가 그냥 얼마나 강한지 소리나 칵칵 지르고 그냥 소리 질러 안 되면 그냥 주먹 나고 발 나가고 막 이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말이 그럴 수 있다니까. 그게 왜 그렇다고요? 지금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축복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도 아직도 이 믿음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안 되죠. 뭘 순종이 되겠습니까? 뭘 헌신이 되겠습니까? 그걸 한다고 해도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되지 않은 만큼, 믿음의 사람으로 되지 않은 만큼은, 온전보다도 되지 않은 만큼은 다 환경 따라 신앙생활을 되고요. 체면 따라서 하게 되고요. 억지로 하게 되고요. 뭐를 잘 된다니까 하게 되고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정확히 어린아이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 양쪽을 다 알아가야 되는 거라고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뭘 알아야 된다? 옛사람의 그 배경과 또 새사람의 배경을 바로 알아가야 돼요. 옛사람의 삶은 예수 믿기 전에 삶을 옛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기 전에 그 삶은 한마디로 죄인의 삶이고 저주받은 삶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꽤 훌륭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은 정확하게 너의 아비는 마귀라는 거예요. 너는 세상 풍속 따랐는데 그 세상 풍속 따라가는 삶이 뭐냐면 그게 마귀의 종로를 타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 명확하게 구원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여기에서 이 배경에서 빠져나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세계로 들어온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다니까. 그리스도 생명 안에 우리는 영생 얻었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옛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니까 신앙생활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잘. 갈등하는 거예요. 계속. 신앙생활을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새겨들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보면 그 신앙이 열심히 하는 것이 옛 배경에서 한다고. 옛사람의 배경에서 한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 배경도 보면 나를 살리려고 하는 내 배경을 쌓고자 하는 나를 나타내고 싶은 이 심정에서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그게 나타나는 삶이, 예수를 믿는데도 나타나는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자기 고집 세우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 상관없이 자기 생각을 자꾸 주장할 수가 있다니까. 예, 우리가 말이에요, 이 믿음이 되지 않을 만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새벽에도 많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옛사람의 배경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 오래 한 것이 그 사람의 힘이 된다고 그랬죠. 배경이 된다고 그랬죠. 교회를 처음 개척한 사람들이 내가 개척 멤버인데 이러면서 행사를 한다니까, 교회에서.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아니, 개척 멤버 돼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땀 흘리면서 헌금하고 땀 흘려 벽돌 쌓고 그랬으면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냐고요. 얼마나 이게 축복된 일이냐고요. 그런데 옛사람의 배경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헌금해서 세운 교회인데, 아니, 제가 부교육자리에 있을 때에 그걸 내가 똑똑히 봤거든요. 저 북에서 피나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사람들인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내려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면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교회 성장이 돼가지고 막 의자 막 이런 데 다 놓고 말이야 비좁아가지고 교회를 좀 새롭게 좀 세우자 그러는데 반대하는 것이 누가? 개척 멤버들이.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세운 교회인데 이걸 걸고 새로 짓냐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나. 뭐 때문에 시험 줄 아세요? 피아노 사놓은 사람이잖아요. 이 오래되니까 피아노가 아무리 조여도 안 되거든. 안 돼서 좀 새 피아노를 사놓으니까 먼저 피아노 사는 사람은 시험이 들어가지고요. 내가 사는 피아노를 왜 치우냐 이거지. 세상에나. 이런다니까.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을 모르면,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여기에서 옛사람의 배경 속에서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신앙이 열심히 하는 것도 뭐예요? 열심으로 사업에서 축복받는 이런 식으로. 열심히 하는 게 뭐예요? 열심히 세상의 사람이 인정받잖아요. 그 인정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육신의 세계는 똑같아요. 육신의 세계는 그 어떤 누구도 좀 차이는 있겠지만 자기가 자기 의로 열심을 했기 때문에 자기 의를 자랑한다고. 하나도 자랑할 게 없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그런 마음이 자꾸 우리 속에 일어난다니까. 이걸 그냥 올라가는 팍팍 그냥 때려서 들어가게 하듯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사람은 죽어야 돼요. 그 성경은 이걸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거든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지금 왜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알았다가도 한 주간 다 또 잊어버려. 워낙에 이게 체질이 돼 있거든. 이게 체질이 되어 있어요. 그냥. 그래서는 또 일어나고 또 속에서 일어나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이 영적 세계를 정말 지금 바로 지금 알았다고 지금 생각되지는데 내가 잘 안 된다니까. 은근히 나를 자랑하고 싶고 은근히 나를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쑥 올라오다. 아니지. 이래요. 그래서 은혜가 딱 떨어지잖아요. 은혜가 떨어지고 은혜 떨어지잖아요. 믿음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우리 육신의 눈이 밝아지고 바로 육신의 자기 생각 속에서 다 나오고 이래요. 이게 교회 생활에 아주 심각합니다. 신앙생활에. 우리는 우리의 의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은혜 주셔서 사는 거예요. 여기 믿음이라니까요. 글쎄. 그런데 이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부 자기를 살려요. 자꾸 나타나기를 원해요. 자기 자랑하기를 좋아해요. 조금만
조금만 내 배경이 되어지면 그거 가지고 행세하려고 그런다고요. 그게 세상에 배운 지식도 그렇고요, 성경 지식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세상 직분, 세상에 출세한 것도 그렇고요, 교회 와서 직분 받은 것도 전부 이걸 배경으로 삼아서 자기 의를 자랑해요. 그게 성경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에게 속아서 그렇게 했다고요? 마귀에게 속으면 그렇게 돼요. 참 이거 정말 우리가 이 영적 세계를 바로 알지 못하면은요, 판판히 신앙하면서 기도하면서 쏟고 헌신하며 쏟고 다 쏟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쏟고 가잖아요. 그러면 마귀에게 속는 거잖아요. 가면 갈수록 어떤 사람으로 나타난다고요? 마귀 종노릇해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해요. 신앙생활 오래 한 그 배경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에서 헌신 많이 한 만큼은 교회 하나님의 일을 대적할 수 있다니까. 그런 교회들이 인천에도 많잖아요. 교회 헌금 많이 해놓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왕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지요? 신앙생활을 안 되죠. 우린 다 축복을 받아놓고도 신앙생활에 늘 갈등하는 거예요. 늘 갈등하고. 자, 오늘 제가 먹어본 중에 제일 맛있는 콩나물 국밥을 먹었어요. 나는 사실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김치가 하도 맛있어. 이게 어디 김치냐? 우리 김장 김치냐? 뭐 내가 좀 물어봤어요. 근데 하나도 대답하는 사람 없더라고. 그거 대답 안 해도 돼요, 되기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 봉사한 구역이 어떤 구역인지 저는 알지만, 그 구역은 기분이 나쁠 리가 전혀 없죠. 기분이 좋겠죠. 속으로 참 수고한 보람 있네, 성도들 맛있게 먹었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뭐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성도들이 아이고 콩나물국밥이라 어떻게 끓였어, 아이고 맛없어라, 그런 기분이 엄청 좋겠죠. 우리는 그런데 다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본질이 아닌데 여기서 흔들린다니까. 참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그래. 나는 안 그런 줄 알았어요? 똑같아요. 유튜브에 설교 올라온 거 있잖아요. 그 누군지 모르지만 은혜를 못 받고 자기 기준에 안 맞아도 그냥 보고 지나가면 되지 왜 이렇게 찍냐고. 글쎄 참나, 이렇게 찍는다니까. 좀 이렇게 찍으면 좀 안 돼? 참나 이래요. 그럼 그걸 보는 순간에 살짝 기분이 안 좋을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러게 뭐 거기 신경은 안 써도 돼.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속으로 아이고 인간들, 이걸 하면서 이걸 하고 있어. 그 뭐냐면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이 안 맞는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가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 했으면, 내가 지금 헛소리 한 거 있나? 좀 신경 써서 복음 전해야 되겠네. 그리고 또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일단은 기분이 약간 살 나빴다가, 아이고, 또 내가 이거 봐라.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이렇게 했다가 가지고, 아이고, 내가 설교 좀 잘했나 보다. 이거 한 사람 천대가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속으로 이러고 앉았으면 내가 우스갯소리로 교회에서 그렇게 하긴 하지만 내가 중심으로 그렇게 했다면 이게 복음이냐고. 아니지. 근데 우리는요, 이 본질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복음을 알아요. 아는데도 어느 순간에 보면 본질을 다 놓치고 나타나는 현상에 다 속더라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요, 왜 이쪽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는 만큼 순종해야 된다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헌신하고 하는 건, 이거는 주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는 거는, 이거는 성도가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거거든요, 이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성경에 하라, 하지 마라를, 이거는 율법적이다, 이렇게 이러면 오해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이번에 수요일에서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당연히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뭐예요?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믿음이 안 된 만큼은 이게 순종으로 되지 않아요. 참 순종이 되질 않아요. 순종하는 것도 다 자기 기술 속에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되어진 만큼 그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믿음의 백성들을 전제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우리가 전쟁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전쟁을 하셨고 하나님이 기업을 나눠준 것이다. 그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자칫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된다. 열심으로 하는 건 아니다. 예.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는 은혜만 받으면 된다. 그거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린 지속해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기도와 그리고 모든 삶의 현장에 24시간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주시는 건 뭐예요? 나를 보게 하는 거라니까.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나를 보게 하면서 그 삶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나타내고 있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 삶 전체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시고 있어요. 이 은혜를 잘 지속하라는 거예요. 이 은혜만 받으면, 이 은혜를 받으면, 제대로 은혜를 받으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면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마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학생 청년들 잘 오해하지 않고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은혜만 받으면 된다.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삶을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아멘. 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삶이에요.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어진 삶, 하나님이 주어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라는 주신 삶이잖아요. 삶인데 우리가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나의 주어진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존귀하게 나타내는 삶을 살라고 주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걸 계속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이번에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래. 그 과정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역할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여기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일반 성도도 있고 사업가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다 있는 거라고요. 아멘.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기능도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 속에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 했냐면 너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행하라는 거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믿음이 다 되어가지고 믿음의 기준이 어디예요? 어디까지 돼야지 믿음이 되냐고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냐고요. 예. 그럼 그때까지는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삶이 있는데, 지금 삶이 있는데, 학생은 공부해야 되고, 우리 직장 열심히 다녀야 되고, 사업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싸우셨다, 너희 하나님이 싸웠다 얘기하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하나님이 싸우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전쟁하잖아요. 싸우잖아요. 아멘. 이 싸움을 해나가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이 과정을 열심히 살아가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발견해야 돼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정확하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발견해야 되고, 정확하게 뭐라고요? 우리 자신을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축복을 받은 것을 통해서, 말하자면 기도해서 응답 받은 걸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정확히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모습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살려고 하는 거 다 있잖아요. 여러분,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 그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자꾸 발견되어 가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가면 갈수록 이거는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은혜라니까.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신다고요. 불신자 때는 그걸 몰랐잖아요. 우리가 가서 열심으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 배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열심으로 살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열심으로 살아가면서 뭐를 자꾸 알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은혜인데 거기에 알게 하시냐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뭐지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연합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에 뭐지요? 어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복음서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에 그리스도가 주인인 것이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이 그게 발견되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정말로 살아가면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살았구나 하는 것들이 삶을 통해서 보여지게 돼요. 그게 뭐죠?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돼요. 얼마나 우리가 더럽고 추한 죄인인지, 얼마나 우리가 모자란 자인지, 얼마나 우리의 욕심을 위해 살았던 자인지를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의 축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고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다 그렇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말씀에 순종했더니 고기 많이 잡았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방방 뜰 수 있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미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밤새도록 고기 잡고 피곤한 가운데도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다 들었어요. 다 들으면서 이미 은혜를 받았다고요. 거기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니까 그냥 순종해요. 메시지를 이미 들었다니까. 괜히 메시지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많이 잡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은 이렇게 순종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고기 잡고 고기 잡은 것 때문에 그 기뻐하고 좋아하고 복받았다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지 아니하고
그냥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거든요. 아멘. 여기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 은혜예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 이렇게 정말 내가 내 인생 주인이 아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모자란 자구나, 내가 하는 것들마다 사실 다 이게 내 욕심을 위해 살았구나, 이게 정말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그걸 하나님이 발견돼요. 이게 은혜라니까. 그러면 때때로 우리는 신앙생활 과정 속에서도요, 열심히 주를 위해 살죠.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요. 우리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열심히 주를 배반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열심히 자기 주어진 삶들을 잘 감당을 하는데요, 인생의 삶 실패가 왔어요. 그럴 때에 우리 성도들은 실패하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힘들죠. 당연히 힘들잖아요. 왜? 우리는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환경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슬프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염려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럴 때 여기에 여러분이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염려, 걱정, 원망, 불평하고 있으면 그건 당연히 누가 역사합니까? 그거는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따라오게 돼 있다니까. 왜 사단이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미 우리 안에 사단이 역사할 만한 그런 통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온다고 그랬죠. 가룟 유다 속에 있잖아요. 자기 기준이 안 맞았어요. 예수님이 하는 일이 자기 생각은 안 맞아. 점점 가면서 보니 안 맞았어요. 그러면서 어떤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 다 욕심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물질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보지를 못하니까, 예수를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자기 기준 속에서 자기의 생각 속에서 예수를 따랐거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뭔가 육신적인 충족을 받고 살았는데 그게 안 되지면 뭐예요? 이거 시험 들거든요. 가룟 유다 속에 누가 역사했죠? 사단이 역사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우는 사자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들어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 속에 마귀는 알아요. 여다기를 축원합니다. 뭔가는 역사할 통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사실이에요. 통로가 있기 때문에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잡혀 들어가면, 자꾸 불신앙이 자꾸 들어오기 시작하면, 불신앙은 자꾸 생각을 자꾸 잡히거든요. 그러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도요, 그냥 막 무너져요. 여기서 막 분노가 터지고 원망이 나가고 불평이 나가고, 그동안 믿음 생활 잘했던 사람들도 그냥 막 무너진다고요. 그래서 막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삐딱한 마음이 막 생겨나고, 그랬었어요, 안 그랬었어요? 하나도 안 그랬구나. 그런데 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시험 드니까 삐딱해져가지고 말이죠. 막 염려와 걱정이 들어오니까 막 모든 게 불신앙이 딱 들어오니까, 뭐 하나님도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내한테 이렇게 해? 막 이런 식으로 이렇다니까.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자의, 타의로 삶의 실패가 올 수 있어요.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이때 성도들은 여기에 여러분 굴복하면 안 돼요. 염려가 들어온다니까 있을 수 있어요. 상처가 된다니까. 누가 말 한마디, 나에게 아까도 뭐 국밥 얘기했지만, 국밥을 그딴 식으로 끓여가지고 맛도 없네. 그런 소리가 귀에 들렸다. 이게 상처받을 수 있거든요. 상처받을 수 있는 말이거든요. 우린 거기에 속지 말자니까, 이제는. 이거 얼굴 보니까 너나 살아야지 그러는데, 그래요. 저도 이제 안 세우려고 그럴게요. 안 세울게요. 근데 대부분 속습니다. 대부분 속. 그런데 우리는 뭘 알고 있어요? 그게 쏘아서 거기에 자꾸 점점 상처가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게 암덩어리도 되고요. 상처가 깊어지면 영적 암덩어리 된다 그 말이에요. 불신앙의 사람으로 달돌 뭉쳐지게 되고요. 이상해져 간다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 속에서, 그 실패한 자리,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 인간의 나의 연약함, 나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잘난 척하지 말고 그때마다. 제가 이걸 경험한 얘기인 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이거든요. 왜 내가 이렇게 삶에 실패하냐고, 내가 왜 고난당하냐고. 예. 나같이 그래도 비교적 착한 사람인데 이런 수준이었거든요, 제가요. 너무너무 창피한 거야, 사실은요. 여러분 조금 부끄럽겠지. 삶이 잘 되어지면, 육신적으로 잘 되어지면 좀 힘주고 이게 살 텐데 좀 자랑하고, 좀 불신자 가족들에도 나 예수 이렇게 믿으니까 잘 됐지 않냐 이러면서 딱 보여주고 싶은데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게 다 육신의 수준이거든요. 우리는 그렇다고요. 내 삶을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내 꼬라지를 보고 전도도 못해 그래서. 다 잘 돼서 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내 삶이 다 남들이 보기에는 가난한 것 같은데, 안 된 것 같은데 여기에 기쁨과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믿음의 세계란 말이에요. 믿으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어려움이 닥쳐 들어왔을 때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때 우리가 뭐예요? 내 한계를 보는 거예요. 내 똑똑함을 보는 게 아니고 내 방법을 가지고 뭘 해결해 보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할 때에 이렇게 우리는 예수 믿어서 모든 문제 해결, 육신의 문제 해결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다면 어떻게 되냐고요? 문제 해결이 안 돼지고 자기 삶의 문제가 오면 그것 때문에 무너진다니까. 우리 옛날에 그냥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런 걸 많이들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면 괜찮은데 안 되어지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세계는요, 우리 육신의 문제 해결 정도로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되면은요, 이 세계는 반드시 되어지면 자기가 드러납니다. 더 기쁨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를 통해서 생생하게 지금도 우리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축복을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과정을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근데 여호수아가 지금 이렇게 말했던 여호수아가 지금 이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하나님이 왔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이미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통해서 여리고성 무너지는 놀라운 이런 축복의 역사에 나타나는 역사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아이성의 실패도 있다고요. 아이성의 실패의 경우도 있다니까. 그렇죠. 그거는 뭐예요? 자신만만했단 말이에요. 여리고성,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야 의기양양해서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지도자는 어떻게 했어요? 아이성, 그야말로 아이성 작은 성이에요. 저 작은 성에 많은 군대를 다 보낼 필요가 뭐 있냐? 그냥 한 2-3천 명 보내라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 아이성을 치기 위해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정확히 믿었던 이 여호수아는 순간으로 착각한 거예요. 이 옛사람이 배경으로 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정말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 우리를 싸우신 하나님, 이제 아이성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대장이 되셔서 승리케 하옵소서 라고 그냥 그 아이성 치러 들어가기 전에 엎드려 조금만 기도했어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을 텐데, 저 성쯤이야 뭐. 자기 경험을 가지고 그냥 2-3천 명 보냈다고요. 그냥 실패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실패한 과정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그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너희 성에, 너희 안에 내 말씀을 어긴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전쟁하면서 검은 폐물을 챙기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챙긴 놈이 있었죠. 챙긴 그 놈이 누구예요? 아간이에요, 아간. 우리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개인 신앙생활을 잘 봐야 돼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아간이 거만 덩어리, 외투, 비싼 명품 외투지 그러니까 그거 하나 챙겨서 자기 숨겨놨다고요. 이걸 하나님이 다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셨잖아요. 공동체 어려움이 온다니까. 성도들 여러분, 개개인의 신앙생활 중요하지만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너무 공동체 생각 많이 안 해요. 다 우리 자기 중심이 신앙생활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법, 우리가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아무리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 하는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세워가셔야 한다. 믿음의 사람을 세워야 한다. 당장 기도해서 문제 응답하고 우리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런 수준으로 가게 되면 응답 안 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무너지잖아요. 그 모든 걸 통해서 그 응답이 때로는 우리에게 육신에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 응답이 우리의 고난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모든 말씀과 삶을 통해서 우리 주인이신 그리스도, 아멘,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인 것을 자꾸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이게 치우치지 않고 말씀 따라가는 삶이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기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런 부분들을 잘못 오해하면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갈등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육신의 삶이 뭐가 잘 되어져서 되어진다,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거기에 우리는 묶이지 아니하고, 아멘,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되어진 인생이에요. 아멘. 그게 믿음 생활이라니까. 진짜 아멘이십니까? 잘 되어진 것 때문에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하고, 안 되어진 것 때문에 실망 낙망하고 그러는 건 그건 불신자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살아가는 삶이, 고난이 되었든 축복이 되었든 이 삶이 이제는 믿음이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성도들 신앙생활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세워져 가면 갈수록의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이 복음의 비밀을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한 건 뭐예요?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인 그리스도,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축복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해요. 우리 이번에 정확히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불러서 내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을 보고드리라.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안에 모든 축복이 있음을 말씀은 들었지만 아브라함이 이걸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평생의 믿음의 과정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생명 얻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유업으로 받게 돼 있잖아요. 이 비밀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육신의 것을 통해서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여기에 딱 집중되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그리스도에 집중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리스도에 집중되어 있다니까.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게 하나님의 비밀. 아멘. 연애 편지를 보려면 잘 봐야 돼. 결혼식 할 때 다이아몬드를 줄까, 건반지 할까, 이럴 때만 신경 쓰면 안 되고, 정말 그 연애 편지 속에서 나를 사랑하는 그거를 발견해야지. 성경이 연애 편지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리스도는 만세와 만대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속에 하나님의 모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믿게 되어야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전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일을 잘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게 된다고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아들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이쯤에서 여러분이 한번 다 신앙 고백하고 나서 이제 결론적으로 한번 들어가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시작. 아멘. 저와 여러분 영원한 생명 얻은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삶의 근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성도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을 바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믿음의 사람 세워져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신랑 되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난다고요. 그러면 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이것이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의 삶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거를 하나님의 여러분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믿음 생활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 생활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 예배라는 것은 이 공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삶 자체가 예배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정생활이 다 예배예요. 예. 여러분 직장생활이, 여러분 모든 하는 일들이 그게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라니까 이게요. 이게 산 예배예요. 그러니까 뭐죠? 여러분, 그래서 진짜 믿음, 진짜 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예배를, 이 공예배를 여러분 삶 속에서 너무 소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름철에도 시원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잖아. 집에 가봐야 전기요금 나오고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서 그냥 좀 지루하지만은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기 앉은 사람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왜 없는 걸 아냐면 다른 때도 항상 이렇게 예배 시간이 있었으니까. 제가 이런 유래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예배가 너무너무 여러분 기쁘고 즐겁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모든 예배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행복하냐?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너무 감격해서 눈물 콧물이 나올 정도로 행복해야 돼요. 감사가 돼야 돼요. 아멘. 언제 눈물 콧물 흘리는지 그냥 다 뼈성뼈성해가지고 이게 다 뭐예요? 은혜가 들어서 그렇거든, 지금. 물론, 집에 가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때서, 그렇구나. 그리고 집에 골방에서 오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저는 수년 동안 그냥 망도머리 나서 예배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거를 이제 세보면 여러분 이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나타나냐고요? 순종으로 나타나게 됐어요. 아멘. 순종해야 되는, 율법적으로 해야 되는 게 해야 되고,
그 순종해야 복받고 안 하면 저주받고 이러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멘. 그게 누구예요? 예,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아닙니까? 순종하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독자를 제물로 바치라는데도 제물로 바치라는데 여러분에게 언제 여러분의 독자를 제물로 바치라는 적 있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집 다 바치라는 적 있어요? 없어요. 그 순종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적인 게 아니에요. 계산하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진짜 믿음의 사람들, 도저히 맞지 않는 내 생각도 뭐 세상에 어떤 거 다 돼도 안 맞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것이 이게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야, 그거 나 못하겠는데 그거 어떻게 미리 겁먹을 거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계셔요. 예, 아브라함도 하루아침이 된 게 아니에요. 한 20, 30년 걸렸어요. 근데 20, 30년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부터 20, 30년도 살면 되잖아.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래 살 팔자라니까. 믿음이 됐어야지 뭐 데려가지. 예. 뭘 다 할 일이 있어야지 데려가지. 예. 여러분의 신앙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 열을 내면서 진짜 가슴으로 말하는 줄 아세요? 이거는요, 우리 본질적 생명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에 되고 안 되는 것도 중요하지, 우리 삶에서. 이거 이전에 이거는 생명이거든요. 우리 신앙은 영생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잘 들으셔야 된다니까. 우리 신앙을, 우리 영적 실상을 정확히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 진짜 믿음. 하나님이 말했잖아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예,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진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라는 거거든요. 아멘. 우리 모두 그런 성도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생명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다 책임지는데 너무 육신의 삶이 묶여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못 넘어서요. 못 넘어서 이거를 다 육신의 생각 속에 삶 환경 속에 다 걸려들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세우시면 그게 순종 속에 다 있습니다 하는 헌신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헌신으로 나타나십니다. 얼마만큼 시간을 내서 봉사하고 얼마만큼 헌신하고 얼마만큼 예물을 드려야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다 주를 위해 살고 싶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목숨을, 생명을 다해서 주를 섬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 이거 계산이 없어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돼요. 이렇게. 나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 가운데서 정말입니다. 다 때도 너무 좋고 한 사람만이라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 세워져 가면은요 놀라운 역사. 세상에 목회 성공 실패를 얘기하지 않지만 정말 한 사람 이런 믿음의 사람을 세워지면 저는 주님 앞에가 칭찬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수천 명, 수만 명 다 많이 이렇게 모였는데 사람 육신에 충족이나 시켜줘가지고 그냥 그래 붕 떠서 왔다 갔다 하고 만약 그렇게 목회를 했다. 나는 주님 앞에 가서 뺨새들이 맞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좁은 문이고요. 우리가 가는 길, 좁은 길이에요. 예수 따라가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생명의 길이에요. 아멘. 여닫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삶으로 다 나타나게 되죠. 순종, 헌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연약한 자들이고 모자란 자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늘 그분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소곤소곤 기도하고. 아멘. 연애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연애 강론할 테니까. 연애 강론할 테니까 시간 없는 사람들은 가셔도 돼요. 자, 연애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청년들 다 연애해봤다는 말이야, 그럼? 연애해보니까 어때요? 연애해보니까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어때요? 계속 만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이렇게 되고. 양반들은 연애를 안 해봤나? 특히. 제가요, 얼마나 이 시간 지키는데 칼 같은 사람인지 여러분이 조금은 알 거예요. 난 기다려. 왜 중요한 시간을 뺐냐 이거예요. 너 얘기했잖아요. 친구들 만날 때 늦게 나타나가지고, 아니 공항 갈 때도 그렇지, 공항 시간을 잘 안 맞춰가지고 이름 부를 때까지 안 나타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딱 나타나면서도 있잖아요, 이렇게 천천히 하면서 할렐루야 이러면서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무슨 할렐루야 이 사람이 말이지. 그냥 나보다 한참 후배 목사인데, 그래가지고 얼마나 호통을 쳤는데, 그래도 사람이 참 좋아해요. 그 호통 쳐도 그렇게 시험 안 들만 하니까 하지, 이 사람이 말이지. 자, 그런데 지금 뭔 얘기 하는지 아세요? 내가 우리 아내를 좋아하기 시작하면서 있잖아요. 10분, 20분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도요, 그래도 기다리고 있더라고, 내가. 다른 사람 같으면 딱 10분, 사람이 말이야. 그리고 그냥 가버리는데,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좋아하기 시작하니까 아내를 기다리는데 내가 한 3시간쯤 기다린 적 있나? 내가 속으로는 그랬지. 아이, 조그만 게 진짜. 그런데 좋은 걸 어떻게 해? 그럼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냥 쫓아다니면서 얘기하고 싶고 말이지. 뭐 별 할 얘기도 없는데. 그래봐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군대에 있을 때 그냥 편지를 그냥 쓰고 또 쓰고, 그냥 좋은 이야기는 다 골라 쓰고, 그냥 편지가 차가운 건데 그럴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주의 연애 편지인 주의 말씀을 더 깊이 자꾸 사랑하게 되고요. 다 읽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자꾸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싶고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니까. 아멘.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렇게 나타나지게 돼 있어요. 여기에요. 잘 보세요. 첫사랑을 회복하세요. 아멘. 너무너무 이 은혜 받은 때 이걸 또 놓쳐가지고요,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또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이웃으로 나타납니다. 이웃으로 나타납니다. 이웃으로 나타나요. 나뿐만 아니라 이웃으로, 내 가족으로, 이웃으로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이 성도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지금요. 너무 존귀한 자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복음 몰라서 그러거든요. 그렇죠? 또 구원받은 성도도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귀하냐고요. 얼마나 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 들고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지금 저 안성교사님 있잖아요. 지금 사실은 웬만하면 그냥 이제 정년퇴직하고 좀 남은 여유를 육신적으로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선교 현장을 좀 나가시거든요. 선교 현장을 나가세요. 사역의 내용은 다 잘 알지 못하지만 일단은 선교 현장이 지금 왜 나갑니까? 세상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게
그게 지금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아멘. 전도라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육신의 삶에 저렇게 살다가 죽으면 멸망당하는데, 영원한 지옥 가는데,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냥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그러는 거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여러분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지금 엉덩이 덜썩덜썩, 내가 알아요. 알긴 아는데 그래도 다 됐습니다. 이제 다 됐어요. 이게 이웃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자꾸 뭐예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게 되고 찾아가게 되고. 아멘. 자꾸 덜 벌려고 그러죠. 왜? 신앙이 약해서 은혜가 떨어져서 막 헤매는 것 같으면 가서 자꾸 얘기해 주고 싶고, 안 그래요? 그래서 조금 육신적인 게 있으면 나눠주고 싶고 막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 얘기 주머니에 그냥 한 다발씩 넣어줘봐. 내가 하면서 돈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진짜 어렵게 사역하는 사람들, 좀 어려운 사람들, 뭐 다른 평신도든 그래도 지금 어렵게 사역하는 그런 후배 목사들 다 있거든요. 그냥 가서 기도만 주고 와도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주고 오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돈 좀 많이 버세요. 돈 좀 많이 버세요. 진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이거 다 그게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한 얘기잖아요. 아멘. 감옥에 있는 찾아가고, 먹을 것 있어요. 찾아가서 돌봐주고, 입을 것 없어 가서 옷을 갖다 주고. 그게 뭐예요? 다 주님에게 한 거라 그러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어떻게? 이웃 사랑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오늘 신앙을 잘 좀 살펴보시고 정말 은혜를 잘 추성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많이 받은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좀 행복하고 좀 기쁜 얼굴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에서는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14